오늘도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서로 간에 인사할까요? 옆에 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예, 예. 한 번 더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네. 이 사실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두고 바꾸실 정도로 사랑하신 한 분 한 분이시다. 이 사실 꼭 기억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1968년에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서 1세기 당시의 유물과 또 무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무덤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의 유골이 나왔습니다. 이 유골을 통해서 십자가 처형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고고학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게 됐는데, 양 손목에 못을 박고 또 두 발을 모은 채로 발 복숭아뼈 부분에 못을 박았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또 엉덩이 부분에는 좌대를 놨다고 합니다. 좌대를 놔서 죄수가 엉덩이를 걸칠 수 있게 해뒀다는 거죠. 못으로 박아뒀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은 죄수는 밑으로 힘을 받게 되고, 고통에 의해서 죄수는 이제 몸부림치다가 조금이라도 무게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몸을 좌대에 맡기려고 하는 사이에 계속해서 상처는 벌어지게 되고 힘은 빠져가고, 결국 몸을 지탱할 수가 없게 되면은 탈수로 인해서, 호흡곤란으로 인해서 혹은 과다출혈로 인해서 죄수가 죽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도 들으셨지만 여러분, 십자가형은 단순한 강도가 받는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은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수치스러운 죽음. 여러분, 십자가는 죄수에게 창피를 주고 모욕을 주는 그러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공포감에 떨게 하여서 복종시킬 의도로 만든 일종의 본보기적인 형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형은 노예들이 받는 형벌이었습니다. 노예들. 로마는 제국 내에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 노예들을 통제해야 했고 그들을 겁에 질리게 해서 복종시켜야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도록 만든 처형 방법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었다는 것이죠. 주전 2세기에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2세기 전에. 로마는 그때 6,000명의 노예를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이처럼 십자가형은 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십자가형에 처해진 사람을 씻을 수 없는 수치를 받게 하고, 또 십자가형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안겨줄 목적으로 고안된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십자가형을 우리 예수께서 당하신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형을.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고난주간이 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한때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관람을 했던 영화가 있잖아요. 우리 지난 주일에도 담임 목사님 통해서 우리 설교 시간에 언급됐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 영화는 특별히 예수님의 순환 장면을 모아서 뒀던 그런 영화로, 이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성도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끔찍한 극심한 고난을 당하셨단 말인가 하면서 슬퍼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뭐냐 하면, 되려 복음서를 기록한 기록자들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난에 그렇게 큰 묘사를 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의 순환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 순환이 얼마나 극심한 것이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묘사나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복음서의 기자들은 무엇에 주목을 했는가, 혹은 서신서의 기자들은 무엇에 주목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컸는가 여기에 주목을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이 부분에 주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 성경을 대하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주목을 해야죠. 그러나 그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께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그 의미를 되새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 중에 오늘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만 읽었습니다. 이 가상칠언의 말씀은 교회들마다 이 시기가 되면 하루씩 집중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기도 하는 아주 교회가 중요시 여겨왔던 말씀들인데 짧은 시간에 이것을 다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 위주로 나눌 텐데 여러분, 짧은 시간 나누는 이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도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는가, 이 부분을 되새기고 그 마음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님 십자가 사랑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함께 나눌 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수치와 모욕의 십자가, 좀 우리가 부정하고 싶지만 사실 저주받은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수치와 모욕의 십자가, 저주받은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는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봐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6절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다 그랬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대요.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함께 감당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던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종의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실제 죄의 자리에 앉으셔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저주의 자리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일 뿐만이 아니라 수치와 모욕의 형틀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길 자체가 수치와 모욕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손바닥으로 맞으셨습니다. 뺨을 맞으셨습니다. 주먹으로 맞으셨습니다. 주먹으로 얼굴을 맞으면서 십자가를 향해 우리 예수께서 나아가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6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만 알지 거기까지 나아가기까지 예수님이 얼마나 큰 수치와 모욕과 저주를 받고 그 길로 나아가셨는지 이 부분을 잘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는 다르게 사실은 완전한 나체로 십자가에 달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던 것은 죄가 수치스럽고 죄가 모욕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수치스러운 겁니다. 너무 우리가 화인 맞은 것처럼 그 부분에 무감해져서 죄가 수치스럽다는 것을 까먹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죄는 모욕스러운 것이고 죄는 더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그 죄의 더럽고 수치스러운 것을 뒤집어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당하신 수치와 모욕은 죄의 수치와 모욕이었던 것이죠. 바로 죄의 속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당하신 수치와 모욕은 바로 우리가 당해야 했던 수치와 모욕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수치와 모욕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자 한 그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저주.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신명기 21장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형은 사실 유대인들의 처형 방법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십자가형에 처해진 사람을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나무에 달린 자와 동일시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 스크린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왜 예수께서 저주의 자리에 나아가셨습니까? 저주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십자가 처형에 그 저주의 자리에 마다하지 않고 그곳으로 나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눴던 이사야 53장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주목해 봤으면 합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당하신 수치와 모욕은 우리가 당해야 했던 수치와 모욕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저주의 자리에 자신을 내어주심은 우리를 저주 가운데서 속량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그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제가 책을 읽다가 발견한 어떤 시의 한 구절입니다. 아주 멋있는 십자가에 대한 시였는데 그 마지막 구절이 이와 같습니다. 죄에 물든 나, 내 유일한 수치, 내 영광 모두 십자가에 있네. 죄에 물든 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린 죄에 물들었습니다. 내 유일한 수치, 그리고 내 영광 모두 십자가에 있네. 여러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이제 십자가는 계속 수치일 수 없고 모욕과 저주로 남을 수 없고 죽음의 형틀로만 남아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래 십자가는 그런 것이었지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광으로 다가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저주까지도 감수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사랑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눌 말씀은 오늘 말씀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요한을 향하여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유언 같은 얘기가 아니라 유언입니다. 유언.
그런데 왜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실까? 여러분, 전통적으로는 이 말씀이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부모 공경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부모에 대한 공경, 효사상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5번째 계명으로 들어와 있는 유대인들이 수천 년간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라고 붙들어 왔던 율법의 가르침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도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부모 공경을 깨달아야 된다.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하신 거다라고 이해를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스탠리 하워워스, 플레밍 러틀리지라고 하는 그런 현대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봅니다. 어떻게 보느냐? 교회의 시작을 여기에서 발견한다는 것이죠. 교회의 시작. 우리가 알기로 교회는 언제 시작이 됐습니까? 교회는 전통적으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났을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그때 성령 강림 이후로 교회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이 성령 강림이 있은 후로부터 제자들의 태도가 완전히 변했잖아요. 그전에는 두려워 떨면서 도망다니던 제자였다면 이제는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효시를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 현대 신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미 십자가 이전에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그리고 오늘 십자가 상에서 하신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이미 교회의 태동을 말씀하고 계셨다라고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예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족 말고 누가 더 있습니까? 가족이 가장 가깝잖아요. 가족. 가족만큼 개인에게 소중한 인간관계가 더 없습니다. 한 개인이 사회의 바른 구성원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가족입니다. 부모인 것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성경이 기본적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이 중요하다. 가족을,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도 성경이 한다라는 것이죠.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가족주의, 가족 이기주의를 넘어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로 빚어져 가야 된다. 나를 먹고 나를 마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 지나감으로써 너희는 가족보다 더 끈끈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로 빚어져 가라. 이 말씀이 바로 오늘 가상에서 하셨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요한의 어머니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제는 너희가 서로 가족처럼 아끼며 사랑하며 살아가라. 하나님 울타리 안에서 원래는 너희가 서로 남남들이지만 모자지간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라는 주님의 메시지가, 그 강렬한 외침이 이 메시지 안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가족보다 옆에 계신 여러분들을 서로 사랑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적으로 볼 때 우리는요, 어떤 면에서 육신의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진한 예수님의 피를 나눈 사람들인 것입니다. 때로 먼 가족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가까운
친구가 낫다라는 그러한 말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가족이 한 핏줄이라는 점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핏줄이 된다라는 점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은 이 생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영원으로까지 이어지는 하나됨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사랑하며 세상이 놀라워할 만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나아가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공도교회가 그런 교회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한 공도교회, 그러한 교회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피를 나눈 교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얘기는 승리하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요한은 오늘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을까요? 사실 아무것도 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실패했습니다. 거기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실패했다라고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의 개혁은, 그의 메시지는, 그의 기적은 그의 죽음과 함께 끝난 겁니다. 끝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완성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 뭔가 숨겨진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겁니다. 뭘 다 이루셨다는 것일까? 성경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 59장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아멘.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실존 자체가 죄악에 물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망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진 거예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서 살아나올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그 늪에서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죽으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휘장은 무엇입니까?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짓는 막이었습니다. 이거 여러분, 사람이 함부로 찢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커튼이었습니다. 성인 남자가 쉽게 찢을 수 없는 아주 견고한 커튼이었는데 그것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휘장이 찢겼다는 것은 죄인인 우리가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그것을 함의하고 있는 상징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새벽 시간에도 들은 말씀이지만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찢김은 휘장의 찢김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찢김으로 우리가 아버지께로, 그전에는 죄로 인해서 나아갈 수 없었던 깊은 간극이 생겼던 그 자리가 메워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였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됐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 이런 말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너무 여러분 움츠려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움츠려들지 마세요. 너무 죄의식에 빠져서 살지 말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기도인도 할 때 우리 스스로를 좀 겸손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 하잖아요.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을 하나님, 뭐 이런 표현, 그죠?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우리들을 하나님 뭐 구원하셔서 감사,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곤 하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시는지는 알아요. 모든 성도들이 그런 표현에 담긴 그런 어떤 겸손의 의미들을 우리가 알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까지 우리를 낮추지 않았으면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존귀하다고 하시는데, 내 생명과 바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그렇게 벌레만도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십니다. 깊이 사랑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죄지면 안 되죠. 죄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어줘서는 안 되겠지만, 아무리 우리가 죄의 구렁텅이에 빠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지속적인,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놓지 않는 견고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나 주님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열려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실존적인 비참함 가운데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해내셨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빠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이 사랑을 기억하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마지막 또 다른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읽었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전합니다. 어느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성도의 삶은 결국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와,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사이를 사는 거다. 이 내용을 듣는데 그럴듯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심 속에 늘 살아갑니다. 주님, 어찌하여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왜 나를 이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십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이런 질문들이 터져 나오는 순간들을 맞이하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런 불안함이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어렵습니다. 믿음이 어려운 이유는 있는 것 같은데 없어서 그래요. 오늘은 막 뭐라도 할 수 있을 것처럼 믿음이 있는데 자고 일어나면 리셋돼 있고, 뭐 자그마한 인생에 큰일 하나만 일어나면은 믿음 다 어디 갔나 모르게 불안해하는, 그게 바로 사실 우리 모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늘 불안함이 찾아오고 두려워하는 게 모든 인생의 일반이지 싶습니다. 왜 그런가? 그냥 우리 사는 세상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이 불안전하고 불확실하고 늘 미지의 영역이 남아있는,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런 불안함 속에서 예수를 부여잡는 겁니다. 예수를 부여잡고 예수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예수를 붙잡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용기를 얻게 되고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 순간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을 주님은 나중에 뭐라고 부르시냐? 성도다, 내 백성들이다 부르시면서 넓으신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최종 승리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해 들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마침을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죽음은
존재의 부재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기독교의 죽음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인생의 관문입니다. 그날이 이를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미지의 순간들을, 불안한 순간들을 때때로 보내게 되겠지만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붙든 가운데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서 터져 나올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최종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